우리 첫날은 시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애인된 가슴에서 피어나는 사계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시편 1편을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이 마귀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당연한 얘기지만 시적 언어입니다. 시적 언어라는 것은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함축적인 표현이란 말은 관계가 굉장히 밀착된 관계라는 뜻이죠. 제가 한때 스키를 아주 좋아해서 그냥 스키에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스키 타보신 분들은 패럴럴이 되고 패럴럴이 꽤 잘 되어서 이제 엑스퍼트 코스를 아주 좀 폼 나게 내려올 수 있을 때, 그때가 막 스키에 미치는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가 서로 됐는데 둘이 뭐 하여튼 주말이면 하여튼 무조건 스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와이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저녁에 만나면 말을 못 해요. 뭐 스키 가자든지 그런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둘이 눈빛만 교환합니다. 눈빛만 교환하면 그 다음 토요일 새벽에 어디서 만나서 어느 산으로 가자가 딱 일치해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눈의 상태에 따라서 뭐 등등에 따라서 좀 멀리 벌마운트로 올라갈 때도 있고 이 뉴욕, 뉴저지 근교에서 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의 눈빛이 교환되면 마음이 딱 교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산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느냐가 결정되는데 그게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 말이 없어도. 그것이 함축적인 관계, 밀착된 관계죠. 예,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터뜨리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만큼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터뜨리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65권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애인된 가슴으로 터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시편 안에는 비린내 나는 육성, 불평, 항의, 저주, 악을 토하고 찌렛내 나는 삶의 뒷골목 냄새가 물씬 나요. 그 인간 실존에 안타까움과 사모침과 연민과 호소가 들어있는, 그래서 성경과 친하고 싶은 사람은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금방 친해집니다. 시편 35편에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시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109편에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죽으라는 얘기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종교인은 이런 거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쟤 죽여주세요, 내가 미워합니다, 죽여주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에게 못하는 사람은 자기 가슴에 그걸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임해요? 자기에게 임하게 되죠. 137편에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또 22장 같은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외치는데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십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죠. 다시 말해서 시편은 거룩이나 종교성으로 포장되지 않은 인간 성전의 적나라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터뜨리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정말 잘 표현한 것인데, 제가 이제 묵호에 있을 때 저희 집이 뭐 가난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조그만한 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개돈 심부름을 막내니까 제가 맨날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개주가 그 시장통에 있는 식당이라기 뭐 근사한 식당이 아니라 국밥집 하시는 아주머니예요. 그 집에 맨날 제가 이제 개돈 심부름을 매월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시장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야바이꾼이에요. 어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화토를 가지고 세 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맞추면 돈을 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혼자서 몇 번 이제 실험을 했어요. 번번이 제가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돈을 걸고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몽땅 날렸죠. 아무리 제가 어렸지만은 이 돈이 어떤 돈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는 지는데 돈 심부름을 간 어린애가 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어린애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집이 난리가 나고, 우리 집이 사는 데가 이제 이게 달동네예요. 달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근데 저를 딱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형이에요. 작은 형은 아주 그냥 없었다는 소리 듣고 기차역 대합실로 왔어요. 예, 그게 내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현장에서 체포돼서 이제 끌려갑니다. 작은 형한테 끌려가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달동네는 길이 없습니다. 그 황토흙인데 비가 오면은 눈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운동신경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미끄러운 그 황토길을 저 밑에서 이제 작은 형이 저를 잡고 나타나니까 그 달동네에 이 소리들이 막 전해져요. 학권이 찾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집은 달동네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새들어 사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제 눈에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그 속도면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는 속도예요. 그냥 번개같이 나타나더니 작은 형이 잡고 오는 나를 그냥 품어 안고는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막 추웠지, 힘들었지, 무서웠지, 막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내 말이에요, 내 말. 새까맣게 죽어있던 내 얼굴이 엄마의 그 얘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엄마가 한참 나를 품고 나서 울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이제 벌을 받을 수가 있고 나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심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품고 대신 뜻을 해준다는 말. 우리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부러워요.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의 어두운 서재에서 죄인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을 시편에서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했다고들 말하는데 아니에요. 시편에서 은혜라는 걸 만났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많이 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신세가 안 풀리고 왼수가 많고 한 많은 자의 성경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편을 그냥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언제 내 신세가 이렇게 풀렸지? 그런 날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호소할 자리가 없는 그 간음증에 잡힌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의 성경이 시편이에요. 아니, 그 여자를 보면 그 잡아갖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치려고 하겠어요? 이 잡아온 사람들은 실제는 못 보고 관념뿐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관념으로 보니까 간음죄 지었다는 거지, 간음죄를. 그런데 간음죄도 남자는 상관없어. 여자만 잡아왔어.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실제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의 불쌍함을 느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 나는 날마다 죄에 넘어진다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성은 그보다 억만 배가 더 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죄덩어리인 내가, 죄뿐인 내가 이제는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생명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역사는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기한 건 우리가 생명을 살 때 더 귀한 거예요. 5살짜리가 엄마 생일이라고 엄마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하트 하나 그려갖고 해피 벌스데이 하고 주면은 그게 비싼 카드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육체로 세상을 사는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죄책감 속에서 살죠. 죄덩어리인 내가 오늘 하루 작아도 생명을 살기 시작하면 내 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요. 선하고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안타까운 사랑의 사모함. 그래서 이 시편은 이 하나님을 만난 죄인의 가슴에 사무침이 들어있어요. 시편 84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차원을 아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해서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행복한 사랑은 영혼을 쇠약하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참새와 제비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가슴에 사모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여기 눈물이 가시덤불이에요. 사막의 가시덤불이에요. 그 가시덤불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막보다 더한 이 생의 여정에서 이 박하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인간은 도상의 존재예요. 도상의 존재예요. 순례하는 길을 가는 존재예요. 무엇을? 임재를 갈망하면서 세상의 거짓과 악에 차마 동조할 수가 없어서 길 떠난 이들이 시편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가슴, 참 세상의 이익 좀 더 챙기고 세상에서 나는 니보다 뭐 좀 낫다 이런 유치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향하는
그것이 시편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읽을수록 삶을 품는 품이 넉넉해져요. 조건과 상황에서 자유해. 그거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로버트 볼컴이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그 책을 써가지고 뭐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친구와 동업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볼컴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자네 지금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자네 그러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로버트 볼컴이 친구에게 자네 문제는 문제와 불편함을 구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망한 건 문제가 아니지, 좀 불편해진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단절되는 것 외에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편 총 결론은 150편 6절이 그거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호흡이 락, 이 생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격한 구분입니다. 악인과 의인이에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는 비겁한 자들의 것이고 거짓된 자들의 것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이 멸망한 영혼들이에요. 악인은 누구냐? 만드는 자예요. 의인은 누리는 자예요. 시작이 아슈레, 복되어진 자여, blessed, 그러죠. 그러니까 복되어진 자니까요, 그 하나님이 복되게 한 것을 자기는 누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려고 과도한 수고와 정신적 부담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평생을 거짓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어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 의하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가축이에요. 가축은 주인이 채찍질 하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세상이 너 잘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랬어요. 근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채찍질해. 넌 성공해야 돼, 너는 뭐 크게 돼야 돼, 잘 돼야 돼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는 가축이 된 것이에요. 이 아시르의 사람은 자기가 복되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 복되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인에 관심이 없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동구 밖에 수도승이 앉아가지고 그 자루를 뒤집어서 말리고 있는데 보니까 큰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승을 보고, 여보, 당신은 저런 거 필요 없지, 나한테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도승이 그래요? 그럼 가지시오 그러고 줬어요.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딱 숨겨놓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숨긴 자리를 여기 바꿔봐도 불편해. 결국은 자기 품에 안았어요. 자기 품에 안고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밤새도록 끙끙거리던 이 농부가 동이 트자마자 그 수도승에게 달려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냅다 내팽개치면서, 다이아몬드 놔두고 다이아몬드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랬죠. Joy of the world, joy of the soul.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직장에서 퇴근해서 오시면 집에서 이렇게 목공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이 책상도 하여튼 테이블도 장롱도 이렇게 잘 만드시는데,
그 아버지 만드는 걸 보면 저는 막 하고 싶어서, 굉장히 제가 나이 어린 막내니까 하고 싶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쉬운 게 나오면 저한테 맡겨줘요. 이거 한번 잘라보아라 그래요. 그럼 그 톱질을 하면은 제 그 어린 팔에 한 번만 당기면 벌써 팔이 아파요. 그런데 안 아픈 척하고 그걸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 잘라보고 싶은 그 마음에 joy of the soul, 그게 없으면 온 세상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가, 지금 이 사회는요, 영혼을 다 잃어버리고요, 뭘 더 가지겠다, 뭘 더 세우겠다에 미쳐서 자기 채찍질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복이 없는 것이에요. 복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속의 세계가 열리고 누림이 깊어져요. 이게 이제 모든 것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인데, 여호수아에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시편 2절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 세계의 신비에 끌려드는 거예요. 끌려드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이 창조의 신비, 임재의 신비가 다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런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뭐 이 악인, 오만한 자, 죄인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이죠. 오른손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좀 어리숙한데 스승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은 죄의 바보 같은 걸 몰라가지고 죄를 좋아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스승이 제자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면서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고 와라 이랬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뭐 바위 밑에서 뭐 아무도 없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오른손이만이 새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이제 쭉 물어보니까 저는 뭐 동굴에 들어가서,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 숲속에서 뭐 바위 밑에서 이렇게 뭐 이런 기도문을 외우고 죽였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가 마지막에 너는 왜 새를 살려서 데리고 왔느냐. 오른손이가 스승님, 저는 어느 곳을 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잠잠해졌어요. 만물 속에서 임재를 보기 시작한다는 말은 만물 속에서 신비를 보기 시작하고 그 세계에 깊어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함석헌 선생님은 21세기의 인물은 성경적 원시림에서 나올 것이라고 20세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조건과 상황에 종 만들겠습니까? 가축 만들겠습니까? 더 좋은 염을 먹는, 더 좋은 모이 먹는 가축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계를 열고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기쁨과 자존감을 함께 보게 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이 잔인한 세상에 따뜻함을 피우는 사람들, 따뜻함을 피우는 사람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온 세상이 정죄투성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결코 정죄하지 않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자녀, 그런 세대를 길러내고 세우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